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팔복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는 자가 이미 마음에 살인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자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욕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이며, 바리새인들처럼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원수를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보이기 위한 금식 기도를 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모범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황금률에 해당되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할 것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원어상의 해석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먼저 비판하지 말라가 앞장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리고 갑자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비판하는 풍조가 가득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하는 데 매우 빨랐습니다. 당시에는 또한 영지주의가 활기를 치던 때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지식의 우월주의 같은 것입니다. 즉 자신들만이 가진 지식이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데에 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명령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전 처음 보는 한 유대 청년이 자신들 앞에서 가운데 서서 자신들을 향해서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죠. 갑자기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 사회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일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시자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러한 비판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오히려 상대방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죠.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동정심은 아예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는 일을 일삼는 그러한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똑같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면 똑같이 비판을 받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씀은 경제적인 용어이죠. 뜻은 곡물 등을 놓고 측량하는 대나 그 말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길이를 재고 무게를 측량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상인이 손님을 속이려고 작은 대나 말을 사용해서 손님에게 불이익을 끼치게 되면 나중에 똑같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헤아리는 만큼 우리도 그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돌려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굉장한 가장법이죠. 여기서 이 티와 들보의 뜻을 알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티라는 것은 큰 통나무를 이제 톱으로 켤 때 발생하는 거죠. 톱으로 켤 때 밑에 톱밥도 떨어지고 그 나무의 그 티끌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떠다니는 그 작은 티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제 눈을 비비고 호들갑을 떨고 왜 이렇게 톱을 쏘느냐면서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그 통나무 자체입니다. 집의 기둥으로도 쓰여질 수 있는 큰 통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썰 때 발생하는 그 작은 티끌은 견디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빠르면서 정작 그 큰 통나무가 자신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의 잣대를 대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의 눈 안에 들어있는 그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빠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얼마나 발이 빠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러한 비난과 판단에 발 빠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남을 비판하는 데 빠른 것이죠.
수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많은 판단 글들이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SNS 시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매우 발빠른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SNS나 미디어나 TV를 보게 되면 그 TV나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나 유튜브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거기에서 떠들어대는 미디어 매체에 집중하다 보면 비판을 비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비판을 진리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루 온종일 TV를 켜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침묵해야 할 때에 침묵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도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혀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마치 방송에 자막이 올라가듯이, 오늘 화면에 자막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영과 또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 앞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이 신앙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이단들이 침입하고 또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판단과 비판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비판하는 데에 빨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비판하는 데에 빨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외모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특별히 두 가지 우리 이제 단어들로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로 나누어집니다. 즉 신약의 성도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이 아닌 좁지만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회사나 학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희생과 순종으로 이어진 길이죠. 이 길은 적어도 이 땅에서 풍성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좁지만 그 길은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올바른 선택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선택의 시간이죠.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주님을 선택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생명과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할 때에는 목숨을 걸고 믿는 것과 같은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께서 치욕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치욕의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게 되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좁은 길의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의 좁은 문, 고난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너머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좁은 길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좁은 문 끝에, 좁은 길 끝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우리가 가게 될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 또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는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좁으면 좁은 길로 가게 되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완성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필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좁은 문의 원어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을 의미합니다. 두 명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짐을 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진 많은 짐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다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을 잘 아시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던 청년이에요. 완벽한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이면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던, 정말 말씀 앞에 순수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끝에 결국 그 청년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노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고민만 하다가 좁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주님이면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 끝에 있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어지는 것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진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문으로 우리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도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성도들도 나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이단이죠. 이단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을 사랑하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서의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좋은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세상 품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즉 산상수훈에 주신 주님의 말씀, 새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서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개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셔서 또 좁은 문을 선택하셔서 좁은 길로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수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을 내시면서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비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비난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주님의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비난하는 데 발빠른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의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 좋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훨씬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셔서 좋은 열매 맺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